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 충만히 부음받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어렵죠? 네. 오늘은 소망을 누리는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소망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굉장히 희망차고 뭔가 힘이 날 것 같고 또 밝은 어떤 그런 이미지들이 아마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 소망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사람은 뭔가 목표로 하는 것이 있고 소원하는 바가 있을 때 강해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있을 때 우리 안에 능력이 발현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2001년도에 개봉했던 마지막 한 걸음까지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세계 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한 독일 장교가 이제 전쟁 중에 이제 소련군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돼서 이 수용소에 수용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한 4년 동안 열심히 살아보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기 있다가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 같은 겁니다. 가족들이 너무나 보고 싶고 가지고 있던 가족들 사진 보면서 아침 밤마다 가족들을 그리워하고 있었던 찰나에 과감하게 탈옥을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용소를 탈출하고 시베리아 벌판을 횡단하면서 결국 장장 10년 만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난다는 감동적인 스토리가 바로 이 영화의 스토리입니다. 근데 영화에 조금 세심하게 들어가서 탈출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매 순간 목숨을 내놓아야 할 정도로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소련군의 추격을 피해서 이 배고픔과 또 추위 가운데 싸우면서 극한까지 자신을 몰아넣는 여러 상황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제가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 정도면 그냥 목숨을 끊는 게,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싶은 장면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왜 주인공이라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춥고 배고프고 그런 가운데서 점점 의식도 흐려지는 그런 정말 정신력 하나로 버틸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왜 그 삶의 소망을 놓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포기하지 않고 10년이라는 세월 동안을 움직일 수 있었던 원동력은 사랑하는 가족을 볼 수 있다는 그 소망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소망이라는 것을 보면요, 우리 삶에 힘을 주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죠. 소망으로 삼았던 것들이 무산되고 또 엎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에 소망이 좌절된다면 우리는 어떤 상태에 빠지게 될까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영화의 이야기를 조금 각색해서 만약 이 독일군 장교가 탈옥해서 열심히 가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중에 가족들이 전쟁 중에 죽었다거나 어쨌든 생사가 불분명하다거나 이런 소식을 만약에 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이 독일군 장교는 끝까지 그 여정을 다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소망이 좌절될 때 그 상황에서 낙관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당황하고 깊이 낙심하게 되고 또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될지도 모르죠. 이 장교의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낙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낙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낙심은 예수님을 믿던지 믿지 않던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죠. 내가 바라던 것이 좌절되었을 때, 그리고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겹겹이 쌓여서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답을 알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냥 한숨만 나오는 정도였으면 그냥 털고 일어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죠. 무엇을 해볼 만한, 시도해볼 만한 힘조차 없을 때 우리는 정말 낙심했다고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시편의 기자도 낙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의 제목에 보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이 시를 쓴 사람은 고라 자손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성전 일을 맡아서 했던 사람 중 하나였던 거죠. 이 시편 기자는 과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어떤 낙심한 일이 생겼는지, 그리고 낙심 가운데서 어떠한 태도를 취했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시편의 기자는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단순한 어떤 목마름이 아니라 사슴이 그냥 지나가다가 목마르네? 샘이 있구나, 물 좀 마셔야지, 이런 게 아니라 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죽어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사슴이 물을 찾듯이 이 시편의 기자가 지금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42편의 배경을 살펴보면 42편은 포로기 시대를 배경으로 쓰여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것 같은 사방이 적들인 이런 환경 가운데 둘러싸여서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기를 기억하십니까? 성경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 나라의 손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백성들을 뿔뿔이 흩어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또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이 망하게 두신 건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애타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계시다면 대답 좀 해보세요.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이게 왜 이런 겁니까? 이런 갈급함 가운데 시편 기자가 서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고 또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잘 알 수가 없을 것 같은 답답한 상황을 경험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이어서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 주변 사람들이 아마 이 시편 기자를 향하여서 조롱을 많이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롱하면서 하는 말들이 하나하나 가슴에 사무치고 심장을 파고드는 것 같았겠죠. 큰 상처로 다가와서 밤낮으로 울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 그것이 이 눈물이 식사가 될 정도로 매일매일을 울며 불며 지냈던 것입니다. 단순히 이 조롱하는 말들이요, 그냥 너 바보야, 너 멍청이야, 이런 말들이었을까요? 이 시편 기자의 어떤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신앙에 대한 부분들에 도전이 들어오니까 이 시편 기자도 이제 힘이 들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여기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다면 너는 왜 이러고 있니? 이런 공격들을 이 시편 기자가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공격 가운데 현실의 어떤 고통들을 잊어보고자 시편 기자가 지난 날을 회상해 보기도 합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이 시편 기자가 자신이 낙심한 상황 가운데 이제 옛날의 일들을 기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옛날에는 이랬었는데, 예전에는 이랬었는데, 과거의 일들을 회상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전으로 이 성도들을 인도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러나 그 상상이 지나가고 그 회상이 지나간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더 깊은 절망이고 더 깊은 아픔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고 그 현실이 더 크게 와닿게 되는 것이죠. 이런 영적인 탈진 가운데 있는 이 시편 기자가 과연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를 보면서 오늘 우리 삶에도 찾아오는 여러 낙심들이 있겠지만은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5절 말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낙심 가운데 있는,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는 우리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자신의 영혼을 깨우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있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느냐? 불안해하지 말고 그 상황 가운데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실 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주님이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결국 찬송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셨습니까? 낭망하고 실패하고 좌절 가운데 옛날의 일들, 옛날에 내가 잘 됐었을 때, 옛날에 내가 기뻤었을 때 일들을 회상하는 장면을 먼저 보게 되죠. 그게 잠깐의 어떤 고통을 잊게 해줄지 모르겠지만 영원한 해결책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지금 자기 자신의 영혼을 깨움으로써 이 시선을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로의 시선을 옮기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영혼을 깨워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낙심할 때 해야 할 것은 이 상황을 보고 더 깊은 낙심으로 빠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일들을 회상하면서 지금의 일들을 잠시 잊어버리는 그런 임시 방편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깨워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두어야 하는 것이 옳음을 알려주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또 괴로운 일을 당할 때 어디를 봐야 하겠습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참 쉬운 일인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내 영혼을 깨운다는 게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했을 때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권사님, 우리 같이 기도해요. 우리 같이 찬양을 불러볼까? 찬양 틀어놓고 뭘 할까? 근데 여러분, 그런 때 정말 그게 힘이 되는 때도 있지만 정말 어떤 극심한 낙심 가운데, 영적인 탈진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잘 나오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영혼을 깨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길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기 때문에 지금 뭘 하려는 겁니까? 요단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님을 기억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될 때, 정말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 해야 될 일은 주님을 기억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기억할 때 우리의 영혼이 깨어날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7절에 보시면 주의 폭포 소리,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나를 향한 고난들이 겹겹이 쌓이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8절에 낮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길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되뇌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우리의 영이 깨어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명확해져야 내 소망이 커짐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낙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기억한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낙심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정말 알 수 없는 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지? 내가 해결해서 어떻게 될 것을 상상하기보다 그냥 이 가운데 잠잠히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앞길을 아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렇게 영혼을 깨우고 조금씩 일어나려고 할 때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3절의 말씀에 이 시편 기자의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도록 했던 이 사람들의 음성 기억하십니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10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대적이 누구입니까? 마귀 사탄입니다. 그 마귀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기려는 그 찰나에 자꾸만 현실을 보게 만듭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현실을 봐라. 큰일 난 거 아니냐? 이게 회복될 수 있겠느냐? 가능할까? 라는 의문을 우리에게 주면서 점점 소망이 없는 삶으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을 보시면 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나를 물 위로 걸으라고 명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라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베드로가 한 걸음 한 걸음을 걷게 됩니다. 베드로의 시선은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었고 예수님을 바라봤던 베드로는 그 거칠고 폭풍이 치는 바다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찰싹거리는 소리, 바람이 부는 굉음, 이런 것들이 몸에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베드로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게 됩니까? 이 거친 파도로 향하게 되자 베드로의 발이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그 지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소망을 두면 그 낙심도 이겨낼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 앞에 등장해서 네 하나님이 어딨냐? 네가 이걸 이길 수 있겠느냐? 이 상황을 봐라. 소망이 없지 않느냐? 계속 우리에게 되뇌이고 속삭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시선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소망을 내가 가진 어떤 것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둘 때 사탄 마귀는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힘과 샘솟는 힘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이 주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가게 됩니다. 제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이들 이제 신청서를 받는데 이제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생각한 것보다 인원이 많지 않았던 거예요. 더군다나 더 힘들었던 부분은 꼭 이 친구들은 갈 것 같은, 꼭 이 친구들은 가서 은혜 받아야 할 것 같은 그런 친구들이
학원이나 여러 가지 약속들, 일정들로 가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너무 잘 알지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아이들을 보내주실 거라는 것도 너무 잘 알지만, 갑자기 제가 너무 낙심했는지 상황과 여건을 열어주시라고 기도해야 할 때에 기도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심란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 수요일 말씀이었나요? 지난주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최종호 목사님 말씀 전해주셨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결과가 아닌 우리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용기를 얻고 다시 이 말씀에 대해서 아내와 집에 가는 차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같이 나눴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또 그렇게 해보자고 다짐하고 나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들의 숫자에 연연하고 있었구나, 여기에 소망을 두고 있었구나, 그래서 사단이 그걸 꺾어버리고 내가 영적으로 일어나지 못하게 막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즉시 이 낙심이 사탄이 주는 것임을, 마귀가 주는 것임을 깨닫게 되니까 내가 지금까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있었는가 스스로 질문하게 되고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다시 마음을 잡고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하기 시작하니까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그 찰나 몇 초도 되지 않는 시간에 그 사단의 계략을 발견하게 됐고, 그것을 말씀으로 다시 굳게 붙잡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이루실 선한 일들이 기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에 연연하기보다 내가 해야 할 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감사하게도 그 일이 있은 이후로 하나님이 10명이 넘는 친구들을 더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10명이 중요하지 않게 됐습니다. 몇 명이 오던 간에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면 그 수련회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아이들의 영혼을 만지시고 또 새롭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수련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들기 시작했다는 게 너무 감사한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힘이 샘솟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소망은요, 어떠한 절망도 어떠한 낙심도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영원한 소망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에게 계속 권면하십시오. 스스로의 영을 깨우십시오. 내가 지금 이러고 있어서 되겠나?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지. 왜 내가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지? 왜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지? 우리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실 것인데, 결국은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실 터인데 왜 내가 여기서 주저앉아 있지? 일어나자, 다시 일어나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소망을 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소망으로 두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 가운데서도 넉넉하게 그것을 묵묵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소망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어떠한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도 일어날 힘이 되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세상을 살다가 좌절하게 되고 낙심할 때가 있지만
나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내 영을 깨워 다시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기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계략이 있음을 명확하게 깨닫고 그것을 말씀으로 이겨내는, 찬송으로 이겨내는, 기도로 이겨내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